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대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효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산하출천으로 상을 잡았던 것입니다. 산 아래에 졸졸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마치 이것은 뭘로 보면 되냐면 저 한강에 발원이 되는 바로 올정사 위에 바로 그 오대산에 그 물줄기가 서서히 흘러서 한강을 거쳐서 바다에 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서서히 뻗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바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큰 바다를 이뤄내는 것, 이러한 의미로 산하출천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밝혀주는 것이 이 산수몽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수몽계를 물수자 대신 여기에 천자를 쓴 것입니다. 산 아래에 물줄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에 샘천자 뜻은 항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이 샘천자 뜻이 이 신의 천자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샘천자가 쓰이면 항상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유언지수예요. 이 올류가 있는 물줄기를 쓸 때 이 샘천자를 쓰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근원이 있으니까 그 물줄기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흘러간다라는 전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바로 천자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발원이라는 말이 되겠죠. 올류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있나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올류가 있기 때문에 그치질 않은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근원이 없는 물이라면 어떻습니까? 조만 서기제라 아침에 가득 찼던 물도 저녁이면 사라지겠죠. 그러나 근원이 있는 물은 마르질 않은 것이에요. 여기에 샘천자가 그런 뜻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발원하는 물줄기 하나가 있나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몽계다. 산수몽을 물술자를 잡지 않고 샘천자로 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 군자 이하야 군자가 그걸 보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강까지 갈 적에 오대산 우통수에서 발원한 한강물이 한일자로 직선으로 갑니까? 그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쪽 저쪽 굽이치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군자가 그런 물줄기를 보면서 법받아서 어땠느냐? 과행을 했어요.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고. 물줄기가 어떤가 봐요. 어려움이 막혀서 웅덩이가 생기면 그 물을 또 채우고 또 다른 웅덩이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하며 끊임없이 덕을 길러 나가는 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천이라 하는 것은 물이 처음 나오는 물줄기예요. 이게 시추리도 되지만 여기다가 온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줄기에 처음 발원지란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는 것이니 여기에 바로 출원이란 뜻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올류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에 필행을 주자는 과자를 필자로 썼죠. 해석했죠. 이게 과감하게 행한다는 반드시 멈추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유점야라 차츰차츰 이게 영과 이후의 진이라 맹자는 그랬죠. 바로 이 한 구덩이에 영과 이후의 진이라 이 물구덩이 하나를 가득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물구덩이로 넘실넘실 채우고 또 지나가는 거라고. 이게 점점점자예요. 이게 공부는 이런 것이에요. 반드시 끊임없이 행하면서 한 물구덩이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책 다 배우고 나면 저 책으로 넘어가고 저 책 배우고 나면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물구덩이 채우듯이 행동도 그러하고. 서산진 씨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천지시출야에 저 물줄기가 처음 발원해서 나올 적에는 어떠느냐 아주 미미하는 거예요. 연년지미가 그 가냘프게 흐르는 작은 물줄기들이 어때요? 옹어 사석 하나니 물이 흐르다 보면 모래에도 갇히게 되고 어떤 바위에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가리게.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 기는 거달제리요. 어떻게 능히 갑자기 그게 서해바다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된 거예요. 바로 바위가 가로막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언덕이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줄기는 정말로 가냘프게 흐르지만 유기 과결필행이라야 오직 과감하게 결단하고 반드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행하여야 수험불피라. 아무리 험해도 피하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이게 오직 과결필행하야 수험이라도 불피라. 과감하게 결단코 행하여 아무리 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하는 것이다. 피하지 않고. 고로 능유이 성천이라. 그래서 마침내에는 능이 끊임없이 흘러가서 큰 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부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연이나 사 기원지 불심이면 여기는 가사사자죠. 우리가 가령 그 원류가 깊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류가 깊지 않다면 기행이 수가나 이가리라 그 물줄기 흘러가는 길이 아무리 과감하게 하려고 해도 힘이 없잖아요. 반드시 이것은 쉽사리 고갈되는 것이다. 공부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공부라는 것이 바로 그 근원처가 깊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의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깊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능의 온류까지 깊어지면 좋겠죠. 이게. 그래서 자, 산수 몽깨니까 간의 상은 산이요. 그 덕으로 말하면 그 질지자인데 산유기 정지라. 산이라는 것은 오직 그 고요히 멈춰 있는 자리라. 고로 가만히 있으니까 만약에 산이 발 달려가지고 달려다니면 그 물줄기가 어떻게 되겠어? 바로 산이라는 게 고요히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시냇물에 올리고 나오는 것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산이 고요하니까 거기에서 물줄기가 나온다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여러분이 첫째 공부하실 때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성의가 나오지.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각들이 이 온숭이처럼 초방정을 떨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 망아지처럼 달리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공부할 성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요? 안 되는 거요. 공부하려면 먼저 마음이 안정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원류가 끝이 없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유지 후에 유행이란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거기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마음이 안정되어야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반일 정자 반일 독서를 해야 돼요. 반나절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자를 하고 반나절은 독서를 한 것이 수행의 가장 이상적 방법이에요.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이렇게 마음이 안정돼야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몽의 괴상을 보면서 과기행을 그 행하기를 과감히 하는 것을 여수지 필행하고 물이 반드시 끝까지 흘러가려고 하는 그것처럼 공부를 하는 것이고 육기덕을 그 덕을 기르기를 여수지 무번이면 저 물이라는 것이 본원이 있어서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기체가 성대하고 그 마음의 본체 그것은 내면의 본체가 성대해질 것이고 기용이 주류이라 그 작용은 두루두루 흐르게 될 거라고. 자, 우리는 부덕자는 행지자출이니 덕이라고 하는 내면의 덕은 외적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바로 행동이란 것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행동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은 내면의 덕이 바깥으로 형상화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내면의 덕과 행동이 행덕 그러잖아요. 행덕. 이 두 가지를 내로 겸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체와 작용관계다. 행과 덕이. 공부는 이와 같이 유체 이유의 요용이다. 본체가 있어야 작용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양자호적 이렇게 함양하기를 후이 본체와 작용을 하기를 후이 함양하면 기응불궁이라 그 응한 것이 끝이 없이 우리의 공부는 효용 가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중용에서는 바로 본체를 뭘로 말했느냐? 보박연천 그랬잖아요. 보박연천. 넓고 이 연못연자는 깊고 여기 샘천자가 바로 근원 있는 물이잖아요. 이게 본체예요. 보박연천한 본체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뭐가 해요? 유체유용. 본체가 있으면 작용이 있죠. 바로 이렇게 넓고 깊은 데에서 때로 솟아나온 거예요. 작용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렇게 중용에서는 말한 적이 있고 또 중용 30장에 보시면 소덕은 전류요. 이 소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나타나는 작용처를 소덕으로 봤죠. 이 현상으로 나타난 행의 작용체의 소덕은 마치 시냇물 줄기처럼 분명하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대덕도나는 큰 덕이라는 것은 바로 도나라고 해서 바로 후한 조하의 본원처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모두 이런 뜻으로 덕과 행의 입장에서 공부를 파악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서산진 씨의 말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안정된 마음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했느냐? 두 번째, 안정된 마음은 내면의 본체의 덕을 함양하고 바로 내면의 덕은 본체를 함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과감하게 해나가는 것은 작용처로 본 거예요. 행으로 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산진 씨는 이와 같이 체용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안정된 마음 속에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라는 그 논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육은 발몽이니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리석음을 열 수 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열어준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가르쳐서 개발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그렇게 계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요즘하고는 맞지를 않는데 매를 좀 얻어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리용형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이 형벌을 사용한 것이 이롭고라는 이 말 속에가 어린아이들은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리용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말은 그 어린아이에게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이롭고 해서, 바로 서경에 보면 박작교형이라고 해서 회초리로 교육하는데 형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해 보면 가초이물로 이수기라, 회초리입니다. 이게 회초리가 또 쌀이나무 초자로, 이런 쌀이나무나 이런 작은 회초리란 두 물건으로 그 위험을 거둬들인다라고 해서, 바로 이런 걸로 위험을 세워서 어린아이의 교육을 시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초리라는 것은 너무나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탈질곡이라고 했을 때 그 질곡을 벗겨준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이천 선생은 정전에서 이 질곡을 뭘로 봤냐면 탈거기 혼몽지 질곡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의 질곡을 회초리로서 벗겨준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자는 여기에 질곡을 그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의 질곡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회초리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 이롭긴 하지만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지, 그 질곡이 되는 회초리를 벗겨서 전혀 형벌을 지나치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 질곡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질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이천 같은 경우에는 기질의 질곡으로 봤고, 주자 같은 경우에는 회초리라는 뜻을 가지고 이 질곡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의 이런 형구는 잠시만 사용해야지 이런 걸 벗겨줘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라는 말 속에가 가면 이 말이 줄곧 회초리로 교육해 나가면 이 소린가가 이 왕입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회초리라든지 이 교육하는 장소에서 형벌이 가해지면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말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에서 보면은 이음거하는 음으로서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거처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떤 것이냐, 어리석음 중에서도 너무나 심한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심한 어리석음이란 뜻이 되지 않아요. 이게 거꾸로 새기면 그 목매함이 심하기 때문에 이 심한 것을 열어주기 위하여 회초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점자가 붙자면, 점친 사람이 이 효를 만나면 당발기몽이라 마땅히 그 혼미한 그 제자의 혼미함을 열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발지지도는 그 어리석음을 열어주는 도,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도라 하는 것은 당 통징이 마땅히 뼈아프게 징계를 해야 돼요. 이 통징이란 두 글자가 리용형인 네 글자를 통징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강한 회차리를 때리고 잠시 놓아둔다를 주자는 용탈질곡으로 해석한 거예요. 매를 계속 치지 말고 잠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해서
놓아주자 이 소리예요. 이 사자가 회초리의 질곡을 벗겨주다 이 말이 됐죠. 주자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관 기운이 그 아이가 그 뒤에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지 뒤에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어떻게 한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니 약 수왕이 불사면에서 만약에 마침내 축장 그와 같이 행하여 가면서 그만두지 않으면 이 소리잖아요. 계속 죽장 회초리질을 한다면 이 소리 아니에요. 회초리를 놓아두지 않으면 그것은 치술이니라. 이건 누가 잘못이냐? 공부한 자가 잘못이 아니에요. 회초리를 때리는 선생의 잘못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을 초치 불러들이게 될 것이리니 개점자당 여시하라 점친 사람은 마땅히 이처럼 우리가 응징할 때 응징하더라도 지나친 응징은 안 돼요. 교육한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정말 멍청한 놈은 매를 맞아 당연한 일이긴 하나 지나친 매는 안 돼요. 이게 운몽호시가 말하기를 리용형인이라는 이 네 글자 뜻은 통징지를 말한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뼈아프게 징계시키는 거예요. 용탈일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잠사지하야 이관교육법이에요. 잠시 형벌을 중단하고 그 뒤에 행동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통징이 불잠사하고 한 번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것을 잠시 놓아두고 그 뒷일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서 불잠사하고 이왕이면 한결같이 준엄한 형벌로서 이왕 해 나간다면 신은 이 사람은 교육하는데 뭘 모르는 사람이냐. 자, 서경 보시면 어때요? 설에게 말할 때 경부 오교호대 재관하라. 여기에 교육의 방법은 선생 자체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공경적자가 쓰인 것이에요. 선생이라 하는 것은 조심조심 오륜의 가르침을 펼치되 재관하라. 너그러운 데가 있게 하라.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든 너그러운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지 준엄한 형벌을 세운다 해서 너무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경부 오교호대 재관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의 도를 알지 못한 선생이 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이거 자꾸 단속하는 의미예요. 이게 그런 상인데 여기에서도 나오다시피 이불장은 군자불능야오. 우리가 교육할 때나 일상생활에 계속 해이한 상태로 한 차례 긴장을 다잡지 않는 거 이것은 군자로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언제나 이 장자는 활 당긴 걸로 말했으니까 활 당겨 놓듯이 언제나 준엄한 형벌만을 쓰고 우리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건 군자가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바로 일장일의법이에요. 한 차례 준엄하게, 한 차례 또는 긴장스럽게, 그러다가 또 한 차례 풀어주고, 바로 이러한 것이 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입장에서 바로 회초리라 하는 것도 필요한 물건인 건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오히려 회초리를 맞고 훗날 더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작은 일을 신계해서 큰 일을 조심스럽게 하는 일이 되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가혹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